사도신경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세 번째 시간으로 사도신경 세번역 전문 위에서 아래로 여섯 번째 줄을 보게 되면 하늘에 오르셔부터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 두 개의 문장을 오늘 이 세 번째 시간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공부하면서 들었던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도신경은 나는 믿습니다를 이 라틴어로 크레도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를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는 그 믿음의 대상이 확실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영생이 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교훈과 신앙 고백이 이 삼위일체의 사도신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는 참 중요해요. 삼위일체 신앙은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교리예요. 과거에 이 삼신론이라든가 또 양태론과 종속론을 주장했다가 이단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삼신론은 어떤 이론이죠? 삼신론은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도 한 분, 또 성자 예수님도 한 분, 성령 하나님도 한 분. 그래서 세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신 분이 있는데 그런 이론을 삼신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양태론이 있습니다. 이 양태론은 한 분 하나님이 세 가지 형태의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그런 일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으로,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성자 예수, 그리고 교회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각기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이론을 양태론적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또 종속론은 서열이 존재한다고 믿는 이론입니다. 종속론은 뭐냐면은 성부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 그리고 그 다음 서열이 성자 예수, 그리고 그 다음 서열이 성령 하나님, 이렇게 차등을 주어서 가장 높으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이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차등을 주는 것을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종속되지가 않아요. 그렇게 차별이라든가 차등으로 나누어질 분도 아니시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성부 하나님보다 낮은 분이 아니라 동등되시고,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사도신경의 올바른 의미를 알아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가 있고, 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그 하나님께 잘 올바로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먼저 그래서 첫 줄에 기록된 이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부활하지 않으셨을까요?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그 죽는 사건을 통해서 부활을 또한 하셨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하늘나라에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이 승천했다고 하는 말은 이 한자를 보면 어를 승자 하늘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다, 하늘로 올라가셨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은 천국을 말하는데요, 이 천국은 공간적인, 그 인간적 표현으로 하면 공간적인 표현으로 보면 스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늘,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 그렇죠? 우주 공간까지 이 공간을 스카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공간적인 표현은요, 헤븐, 즉 천국, 영광스러운 천국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있는 그 하늘, 바로 그것을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나타나셨고, 또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하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성경에서 말한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런 표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단순히 우리가 어떤 우편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공간적인 표현의 의미를 말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데, 하나님과 같은 위엄과 권능과 능력과 영광을 가지신 분임을 바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런 단어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성부와 성자가 능력이 다르다, 그래서 종속 이론, 이걸 말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삼위의 제위격을 가지신 분이시만 성부 하나님과 동등된 권세와 영광과 또 위엄과 권능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낮아지셨어요. 그래서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능력과 위엄과 영광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위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성부와 성자, 성령을 이렇게 구분해서 그에 차등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건 이단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 초소도, 우리가 앞으로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초소를 위해서 준비도 하시고 계시고, 또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준비도 하고 계시지만 주님은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중보하고 계신 중보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자, 중보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임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그런데 카톨릭을 보면은 참 중보자가 사람이에요. 마리아를 중보자로 이렇게 교리적으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여러분, 중보자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사람이 우리의 죄를 사한 적이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서 그 우리의 죄값을 치른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그 중보자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죄를 짓죠? 네, 죄 안 지은 사람 있어요? 저도 죄를 짓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그 대속의 피를 의지해서 사함받고 담대히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죄 졌다고 해서 평생을 막 두려워하고 떨면서 그렇게 살지 마시고 주님, 제 죄를 예수 보혈로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중보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살 수 있고 시험과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중보하심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마귀가 얼마나 시험도 자주 주고 얼마나 우리 인생을 정말 도둑질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이 영혼을 잃어버릴 만한 그런 인생으로 이 마귀가 우리 영혼들을 도둑질하고 괴롭혀요. 그런데 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주님이 중보 기도하지 않나요? 주님이 중보 기도를 함으로써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시험과 환난에서 도와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덩이에 빠졌다가도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힘, 다시 십자가 앞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근원적인 힘은 주님이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중보 기도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늘 쉬실 때든 앉았을 때나 일어났을 때 어디 곳을 향하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살고 믿음으로 다시 매번마다 넘어졌을 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더 하나 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확증해 주고 있어요. 이제까지 하늘나라에 죽음을 보지 않고 간 사람 누가 있어요? 에녹이 있고 또 한 사람 엘리야가 있잖아요. 죽음을 보지 않고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의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신 분, 인간으로서 나아가신 분 누구예요? 우리 주님은 참 인간이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가셨던 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인식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어요? 아무도 하나님 보좌 앞에 그 천국에 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만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 하늘나라,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말한 이 말씀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인간이었지만 동시에 그분은 누구임을 말씀합니까? 하나님, 참 하나님. 우리 인생들과 근본적으로 다루는 하나님이심을, 창조주 하나님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천국이 실제 존재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 많은 사람들이 없는 나라 무슨 천국이 있냐? 그렇게 천국을 불신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우리 눈이 하늘나라 이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을 볼 수가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 천국은 실제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천사들이 함께 사는 곳이에요. 이 천국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더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초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초소가 주님이 계시는 천국인 줄 믿습니다. 천국은 이 땅하고 비슷해요. 물론 물질적인 부분으로 생각하면 다르지만은 천국에도요 집이 있어요. 우리가 살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나무도 있고 강도 있어요.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생명수 강이 있잖아요. 그리고 실과도 있고 그 실과를 우리가 천국 가면 먹게 돼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에 보면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수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 가면은 직접 이 과일을 다 따먹을 거지만 천국에 나무도 있고 또 생명수의 강도 흐르고 황금길도 있고 초소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허상이 아니에요. 실제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더욱더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믿는 성도들도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옥은 한 번 가면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올 수 없을까요? 지옥은 한 번 가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지옥은 한 번 가면 영원토록 그 고난을 받는 것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늘나라도 천국에 한 번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입성하게 되면 천국에서 절대로 쫓겨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모든 은혜 가운데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그 천국에서 우리가 쉼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그립지 않습니까? 천국이 소망이 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막상 죽으려고 하면 이 생의 그 끈 더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럴 마음도 함께 내가 이 땅에서 살아온 그 정 때문에 참 이 땅을 참 포기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근데 여러분, 천국은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영원한 것입니다. 거기는 각종 보석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놀라운 은혜가 매 순간 우리에게 임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녀로서 그 천국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정말 우리가 불쌍한 존재예요. 오늘 또 주님 사랑해서 주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천국 없다, 부활도 없다, 그러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천국의 영생을 준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초소를 준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위해서 영접해 주겠다. 그 천국으로 인도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천국의 놀라운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요,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예요. 여러분, 천국 준비하고 계세요? 천국 준비하셔야 돼요. 요즘 매미 소리 안 나죠? 매미 소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시끄럽게 막 우는지. 그런데 입추가 딱 되니까 매미 소리가 전혀 나지가 않아요.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그냥 죽은 존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 하늘나라를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도 바울, 모두 다 믿음의 조상들은요, 이 육신의 장막임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안에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은 천국을 가는 그런 존재임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땅은 정말 다 사라지는 그런 풀의 영화 같은, 우리 인생의 삶의 영화가 그 들의 붓과 같은 그런 삶이기 때문에 영원한 그 천국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준비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돌에 맞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또 배에 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다가 파선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그런 고초를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자신은 부유하다고 그랬어요. 자신은 항상 기뻐하다고 그랬어요. 왜?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자신은 이 땅에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돌에 맞기도 하고 고통당하면서 그런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요, 오직 그 삶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고린도서 6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 여기 문맥을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고 그러잖아요. 가난한 자 같으나, 바울이 실제로 근심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또 가난해졌어요. 그리고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어요. 그렇지만 바울이 하늘나라를 알고 그 하늘나라에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난 이후부터는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며 마음이 부유한 자로 살아간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바로 이렇게 천국을 예비하고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 땅 금방 속절없이 가는 세상에 저도 머리가 이렇게 휘어졌잖아요. 제가 목회를 할 때만 해도 머리가 까맸어요. 머리도 더 많이 났고 지금 머리도 많이 빠졌는데, 여러분, 시간 금방 흘러가게 되었어요. 우리가 강건하면 80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생애 동안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 최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노아 시대처럼 그렇게 사는 것은 인생의 최고의 의미와 가치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것도 귀한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정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세상의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지만 그 위에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영혼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도성을 향해서 매일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야 돼요. 영국교회 성도들은 승천일에, 주님이 승천하는 승천일에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해요. 우리가 믿는 바 당신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신 것처럼 우리도 마음과 뜻이 그곳으로 올라가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늘나라의 소망을 담는 기도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다음에 천국에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 천국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십니다. 자, 두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십니다. 사도신경 전문 일곱째 줄이죠.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경의 핵심 줄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님은 부활과 다시 오심으로 이어지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바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실까요? 오시지 않을까요? 분명히 성경에서 너희가 본 대로 다시 오신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재림의 날짜를 잘못 알아서 이단이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재림의 때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거기로부터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프로덴스, 거기로부터,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 보좌, 하나님 보좌,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바로 심판하러,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 대해 심판한다고 하는 것은 인류 모두를 심판하신다, 이런 말씀의 의미가 있어요. 전 인류가 심판의 대상임을 밝히고 있어요. 창세 이래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 이 심판에서 결코 한 사람이라도 비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심판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 심판에 대해서 성경 여러 구절을 통해서 할애하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 앞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선 앞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면 그 선한 일들, 악한 일을 하면 그 악한 일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선한 사람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의로운 존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악하게 살면 될까요? 네? 세상 사람보다 다 나쁘게 살면 될까요?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성경 다 펴놓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제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천하 하늘과 땅에 그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심판은요, 인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 심판이 있어요. 이 심판을 비껴갈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반드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저나 여러분들이랑 다 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은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날의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심판하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사도신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죄를 지어도요,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지 않아서 처벌을 면하는 사람도 있어요. 죄를 짓고 악한 행실을 하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그런데요, 그 날에는 절대 그 죄들이 다 밝히게 돼 있어요. 자기 입으로 다 고백하게 돼 있어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지금은 사람을 죽이고 나쁜 짓, 악한 행동을 하고 어떻게 하다가 사람의 눈을 속이고 법의 심판을 면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는 자기의 죄가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가 태어나서 행했던 모든 죄, 수치스러운 죄까지, 부끄러운 죄까지 다 우리 입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대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결코 벗어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을 하고 억압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억울하게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 핏값을 누가 신원을 해주겠어요? 그 억울함을 누가 신원을 해주겠어요? 저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남을 죽이고 악한 일을 하고 신원함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죠.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고, 또한 우리의 삶의 행위가 선해야 되고, 주님 날을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두 가지를 준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신앙의 준비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은요, 그날의 주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부끄럽게 하고, 주님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그랬는데도 세상에 속해서 세상 죄짓고 주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한 게 뭐예요? 깨어있으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날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름 준비하고 날마다 깨어있고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경건한 삶의 준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표지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요? 단순히 그냥 세례받고 교회에 다니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요? 그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받은 성도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정치가들도 보면은 교회에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표 달라고 할 때. 또 사업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업을 위해서 교회에 나가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어떤 분을 보니까는 사업장을 열었어요. 천주교 성당에 등록을 하더라고요. 왜 거기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신 분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친교로 그래도 종교는 하나 가져야지, 또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 종교생활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많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더라도 변화되지 않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피로 새로워지지 않고 거듭나지 않으면 그건 구원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짝퉁 알죠? 짝퉁은 진짜 같지만 가짜예요. 짝퉁은 진짜 같지만 가짜가 짝퉁인데, 자, 누가복음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주님은 이 타작할 때 마지막 때는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곡은 모아서 천국에 드린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쭉정이는 어떤 것입니까? 불이 태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이 태우는 것은 여러분 지옥 가는 생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알곡과 같은 신자가 되어야 돼요. 겉모습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을 알고 정말 영혼이 거듭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천국에 드릴 수 있는 알곡의 신앙으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을 빚어가야 돼요. 골로새서 3장 8절로 10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서 지시기까지 새롭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겉모습만 교회 다니는 신자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영혼까지 주님은 완전히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시고 또 그 날에 주님께서 심판하시러 오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신경의 고백은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다시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분은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알고가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빚어가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